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이기만 하면 나라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맨 나중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반드시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아주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염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서 돈을 잘 벌 때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며 먹고 사는 것을 한탄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거의 습관처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 살기가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된다라고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이기만 하면 습관처럼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며 초조해하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귀중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저 먹는 거, 그저 마시는 거, 그저 입는데 모든 시간들을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채 귀중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먹는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먹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도 아주 소중한 일이었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세리와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쓰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도 먹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한 20년 넘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는 먹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목회가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잘 먹지 못하면 목회 시원찮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한 1인치는 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여길 가도 먹자고 하고 저길 가도 먹자고 하고, 특히 우리 교회는 먹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육신의 문제에 너무 많이 빠진 나머지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은 귀하게 여기지 못한 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목숨과 몸을 음식이나 의복보다 옷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복이 많지를 않았어요. 먹는 것이 많지를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소중하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밑바닥에 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오히려 사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도 아무거나 안 입어요. 문자 새겨져 있는 거, 마크 새겨져 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고급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가면 똑같은 옷을 사 입고 왔다는데 기절 초풍할 때가 또 많은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 돈 없는 저 같은 서민들은요 싸게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재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뭘 느끼느냐? 인생의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봐라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 자가 몇 센치죠? 보통 한 30cm를 한 자라고 얘기하죠. 키를 한 자나 더 있느냐? 목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염려하면서 늘어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은 토지가 비옥합니다. 토지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다의 부자들의 차지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갈릴리 지역 출신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배고픔의 문제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데 입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염려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옷을 쫙 걸어놓고 어떤 옷을 센스 있게 내가 입고 가서 자랑을 할 것인가. 분홍색 옷을 입을까 파란색 옷을 입을까 파란색. 요즘 대세니까 초록색이 대세인 것 같아. 초록색 옷을 입을까 아니면 연초록을 입을까 아니면 진한 초록을 입을까 아니면 파란색을 입을까 진한 파란색을 입을까 아니면 청색을 입을까 다양하게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하는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입을 옷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옷이 없어서 무엇을 입고 가야 하는지 염려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장 내일 월세를 내야 되는데 당장 내일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당장 내일 뭔가를 해야만 되는데 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은행에 뭔가를 막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부도를 막을 수가 있는데 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마땅히 그럴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잠시 잠깐이라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그 문제에 빠져서 한없이 초조해하고 한없이 염려하고 한없이 불안해하고 한없이 고민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아니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성경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상 없어 보세요. 막상 아무런 대안도 없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게 먹을 것이 크게 보입니다. 마실 것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입을 것이 당연하게 엄청나게 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커 보이고 대단하게 보여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커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돼요. 사람을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너희를 바치고 있잖아. 너희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고 별것도 아닌 것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빠져 들어가다 보면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원천봉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재미난 것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언급이 무려 365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재미나죠? 365라는 거예요. 365. 많이 봤죠? 자동 시스템 365.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365일 동안 항상 오픈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자동 머신을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365회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하니까, 매일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 염려하는 것이 90%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나요. 이 사람들을 보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의 염려를 분석을 했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랍니다. 가버린 과거 일에 대한 염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일에 대한 염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래의 가상적인 일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이런 염려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98%다. 98%. 정작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들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맨날 늘어나는 것은 미안하지만 머리만 새지는 거예요. 머리만 맨날 허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맨날. 저 보세요. 근심을 하나도 안 해서 다시 새카매요. 새카매요. 이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둘 중에 하나더라고. 머리가 없거나 머리가 하얘지거나. 신기했어요. 머리가 왜 없습니까? 그랬어요. 이제 동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임 목사 한국 목회해봐. 머리가 다 날라가.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나이 동갑이거든요. 저보다 생일이 한 10개월, 막 9개월 느린 친구들이 많고, 제가 1월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도 역시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목회가 고달프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온 지 7개월 됐습니다.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예. 그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잠깐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원론만 충실하신 분이 아니라 강론도 충실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하도록 만드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참 우리 주님 짓궂으십니다. 생각할 게 없어서 하필이면 까마귀를 생각해요. 까까거리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까마귀는요, 보통 좋은 짐승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까마귀가 나타나면 안 좋은 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서양은 달랐어요. 서양에서는 까마귀가 오면 흉조가 아니고 길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하고,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까마귀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갑자기 깍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그죠? 어디선가 깍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 까마귀보다도 여러분들을 훨씬 더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도 이 꽃의 영광이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 꽃은 오로지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고, 솔로몬은 화려한 옷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꽃 하나의 영광이 솔로몬이 평생토록 걸쳤던 부귀와 영화와 존귀함과 영광보다도 훨씬 더 훌륭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도대체 이 백합화의 영광이, 들에 핀 하나의 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훨씬 더 낫단 말입니까?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든 것은,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꽃의 화려함도 다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꽃은요, 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꽃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긋방긋 미친처럼 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처럼 막 웃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존재들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꽃은 질 때만 고개를 숙입니다. 필 때는 고개를 위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고개를 위로 돌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위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직립보행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밖에 없잖아요. 뭐 원숭이가 뭐 변해서 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원숭이는 맨날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먹을 때만 앞발을 사용할 뿐입니다. 먹을 때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립보행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15도 각도에서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향해서 영광의 웃음을 날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염려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잠시 발을 떼어야 합니다. 예수님 발을 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바라봐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바라보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럼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그럼 이단에게 붙들립니다. 그럼 신천지에게 한순간에 붙들렸어요. 사로잡혀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옥 아랫목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만인가 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게다가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도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기에 신천지 할까? 동영상도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계시록의 말씀은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고 한 번만 제대로 통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열을 품고 얘기하는데도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어떤 때는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잔다 이거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 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은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를. 저희 약 먹고 올라섰어요, 오늘. 아까 하랑해랑 됐어요. 아까 그래서 저기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자꾸 졸음이 막 쏟아지는 게 속에서. 약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다행히 우리 집사님이 약한 약을 지어 주셨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졸린 거야. 그냥 약만 먹으면. 그래서 조시는 분들이 조시면 안 돼요. 물론 졸 수도 있겠지만 존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빨리 오시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졸다가 괜히 딴소리만 하지 마세요. 졸고 나서 실컷 졸고 나서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앞에 말은 다 잘라 먹는 거야. 중간에 몸통도 다 사라져버린 거야. 끝머리만 딱 듣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그 벌떡이 나서 내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습니다. 막 이러고. 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대. 맨날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금 묵상하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지 성경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나 백합화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찾는 일은 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처럼 고민하지 않아요. 사람들처럼 계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두거나 모으는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아무런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 모든 염려들을 한순간에 날려보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눈을 현실을 바라보는 데서 떼어야만 됩니다. 맨날 문제만 바라보는 데서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내 문제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가리켜서 관조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구경꾼인 것처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쳐다보아야 됩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까마귀와 백합화를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자신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주 적은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능을 넣어주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인 추론, 논리적인 결론에 도출을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인을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물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동물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짐승들은 완성적 존재요, 사람은 미완성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다 알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것, 짐승들은 전부 다 알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그 속에, 유전자 속에 전부 다 내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말도 못 배워요. 동물 수준으로 한순간에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입니다.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공급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목사의 제자가 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서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펼쳐가시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무엘이냐 엘리 제사에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새로운 민족을 깨우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아니하면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가 없기에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원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레위지파 사람이었지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계 계통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등장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옆에 다투렸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평생을 하나님 옆에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쾌락에 도취되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희희낙낙거리길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쓰시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holiness가 늘 그의 모든 영역을 차지해버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춰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바라만 보아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동시에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고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마음부터 새로워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템을 주신다는 거죠. 아이디어라는 것은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즈라고 하는 물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상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어로 GOODS거든요. 구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물건을 아낌없이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씀은 생각이 물건을 낳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라. 창조적으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멋진 추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까마귀는 아무 일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며 백합화도 역시 수고와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탁 던지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여러분, 사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만 사물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물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깊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논리적인 추론을 전개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두어두라고, 숨겨두라고, 땅속에 묻어두라고 말씀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까마귀나 백합화는 아무 일도 안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계를 직접 먹이시고 직접 입히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근심 걱정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세계를 주관해 가시는,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이 우주 세계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만을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그들은 걱정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걱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부 다 아시는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고민, 아무런 염려 없이 룰랄라 하면서 해처럼 맑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희덕거리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고민을 하고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염려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염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염려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올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나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세상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두 번째 사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심도 있게 염려하고 근심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문제에 빠져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무의식 중에 미안하지만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렵든지 힘들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려울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부 다 아시기에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머니는 절대로 낡아서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오히려 구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만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거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